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찬양드립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고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에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서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지 않나 싶게 때로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핌 가운데 3일 저녁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과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영광 받으시오며 오늘도 저희 간구와 소원을 들으사 저희가 세상에서 형통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듣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오늘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우리 장로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 외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손들이 하루 잘 귀한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3일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1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잘들 여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조금 수그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도 덥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일밤 예배에서 다윗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오직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이 되시고 어떤 반석이 되시냐 하는 것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전 인생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 노년에 들으셔서 평생 살아오시며 이러저러한 생각, 이러저러한 삶, 참 남들에게 알리지 못할 기부한 그러한 시간도 보내셨을 터이고, 또 때로는 엄청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하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을 거예요. 다윗과 우리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반석이신가, 어떤 피난처가 되신가, 그것을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이 되지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꿀거닥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번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자손만대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르짖으면 다 들으시는 분이시에요. 대답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손만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불신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때 가장 큰 증오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외간에게 불화가 있어서 싸움 크게 해보셨나요? 해보실 때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이게 아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또 이게 삐지기 잘하는 남편들도 이게 말 안 해요. 이게 싸우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몰라요. 근데 차라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외가 싸우다가 얼마나 화가 북받쳤는지 가스통을 열어가지고 방 안에서 가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라이터를 폭발했다는 그런 얘기 가끔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싸우다가 내외간에 남편이 말 안 하고 아내가 말 안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진 큰 미움이란 말입니다. 세 발의 피해요. 한번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침묵하셔요. 믿지 않는 자에 침묵하셔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형벌 받을 사람이 내가 무슨 형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아야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사형수가 언제 죽는다 알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게 사형수들한테 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 그 공포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신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만히 있다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가지가 꺾어져요. 새가 잘못 앉다가 꺾어지고 바람에 불어서 꺾어지고 약해서 꺾어지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가만히 앉아 계셔도 벌하지 아니하셔도 자기들이 알아서 벌을 받는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가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속삭이시잖아요. 자손만대까지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내가 너의 마음을 들어주리라. 너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열어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저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셔야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먼저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3일밤 예배 주일 예배 잘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사정에 따라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면 뭐 죽을 때 마지막 1분 남겨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는 제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해요. 근데 믿어보신 분은 알아요. 축복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찾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짓지 아니한 경건 성읍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다 지킨다면 내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집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가꾸지 아니하는 감람나무의 귀한 소출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떡방죽 그릇과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디 믿자, 조금 늦게 나가자, 조금 세상 일 하다 하나님 제대로 믿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믿음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뒤에 할 일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백성에서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하였습니다. 나가 어떠한 큰 축복을 주시는가 했더니 주께서 세상과의 다툼과 그 혼란 속에서 건지신다고. 열방 중에 나를 으뜸에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구할 것이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의 믿음이 알지 못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듯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내게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44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총리가 되었나요? 요셉은 꿈을 잘 꾸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12단의 꿈도 꾸고 12달과 별의 꿈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잘 꾸는 것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엄청난 가뭄을 이기게 해주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가뭄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뭄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는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형제들을 구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비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손들이 자손만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경고 안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붙들어 주신데 이방인들은 환난 날에 고초를 엄청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이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요즘 신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아 가스 공급이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올 겨울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해가지고 전기장판 사놓으라, 전기 그 난로 몇 개 더 사놓으라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스 끊어질까? 아니 집에도 가스 끊어질까? 믿음으로 보면 이게 다 예비되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믿음으로 통해서 바라볼 때 큰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9절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하나님은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 세상의 것이라도 하나님을 이기게 못하게 하시고 아무런 인간의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앞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은요, 저도 그렇지만 그게 죽음이 빨리 오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더 기쁘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노년에 그냥 점점 불안하게 생각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한국 나이로 64시지만은 만으로 62이어도 하나님은 언제 들어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60이나 70이나 80이나 50이나 다 똑같아요. 언제 육신이 죽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다 보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춥고 슬프고 가냘프고 병들고 힘이 없고 약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고 날마다 실수투성이요 이 연약한 육신이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조금만 부딪혀도 아프고 조금만 저기 하면 부러지고 나를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하고 부러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마음에 힘을 주시고 병약한 몸에 예수께서 그 상처난 손으로 날마다 안수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얼마나 기쁘고 넘치겠어요. 저 대도시에 가면 콜라텍이라 있어가지고 날마다가 1,000원짜리 들고 가서 춤추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이게 불쌍해요. 어차피 죽어서 썩어지면 춤이나 추자하면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기울이는 여러분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분들하고 여러분을 똑같게 여기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항상 믿으세요. 항상 구원하여 주세요. 수치를 당케 하지 아니하여 주세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않게 하여 주세요. 오히려 원수들에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게 머리를 숙여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고분고분해요. 선교사 갔더니 너무나 좋았어요. 다 머리 숙여. 선교사님 왔다고. 한국 선교사님 왔다고. 다 땡큐 감사 다 머리 숙이고. 내가 잘나서 머리 숙였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머리 숙였겠지. 오늘 이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은 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과 감사예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방인들이 머리 숙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의 우선인 내 자손들에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내다보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머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왕위를 예비하신 것처럼 자손 만대에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이어가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윗을 기쁨과 찬송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더욱 귀한 것처럼 노년에 누리는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노년에 기도함에 더욱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이웃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날마다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 성도께를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자손들과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저희에게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